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6번,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 서론적인 부분을 설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테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 가운데에서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절기?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아닌가? 그런데 왜 교회, 이방 성도들인 우리들이 절기를 꼭 알아야만 하는가? 혹은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아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인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이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만 하는가? 또 만약에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은 절기를 지키는 유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과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혹은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또 절기의 구초적인 강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또 가을에 오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의 연속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좀 더 또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인고 하니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매우 예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시간 순서로 볼 수 있는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예언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의 신앙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먼저 절기에 대한 서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저는 강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절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절기가 실제적으로 오늘날을 살아가온 우리 현대인에게 왜 필요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절기를 주셨는지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온 이 교회 성도들로서 왜 절기를 알아야 되는지 또 절기를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적혀진 성경의 책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일들을 담겨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 가운데 절기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부분만 읽고 그 다음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절기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4절부터 레위기 23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7개의 절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절기 3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이후로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건 거의 초여름적인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이 되어가지고 3개의 절기가 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모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는 7개의 절기이지만 오늘 레위기 23장 부분을 살펴보면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냐 한다면 안식일, 샤밧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샤밧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민수기 이야기와 레위기 이야기를 오늘 하는고 하니 성경의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2책 안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참 세상 가운데 형통할 때에도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샤밧,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4번째 계명, 신명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4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 7번째 날, 다시 말해서 샤밧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7째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일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재창조의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더럽혀졌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을 되돌이키셔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라 하는 의미에서 안식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적혀진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재창조의 날이 다시 온다. 그날을 소망하자.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날을 지키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이날은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 날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에 샤밧에 미래에 다가올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너희를 완전히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만은 마귀의 공격도 당하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 자신의 죄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의 날이 곧 온다 하는 이 미래적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요,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원래 이 의미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구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그날이 우리 앞에는 지금 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귀의 공격을, 교회에 대한 핍박을 이겨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절기가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구나. 이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절기 안에 담겨진 예언적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절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레위기 23장은 서론 부분을 통해서 절기가 왜 중요한지,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민수기 안에서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년 걸렸죠.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1년 이상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의 세월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이야기가 지금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내산에서 뭘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통과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명기를 다시 한번,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해석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2세대만 남았습니다. 2세대들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의 책입니다. 그 일을 모압 평지에서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시내산, 모압 평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을 공고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한다면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법을,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십니다. 이 절기를 주신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이죠. 이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성막을 레위기에서 주셨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짓게 되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움직여라.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광야의 삶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광야를 거쳤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던 곳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징합니다. 아직 고통스럽습니다.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합니다.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광야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성막과 제사와 거룩함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9장에 딱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십계명 주셨죠. 율법 주셨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주셨죠. 율법도 주셨죠. 성막도 다 짓게 해주셨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도 세웠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 지켰습니다. 딱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광야 38년을 지나가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 유월절. 그 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날,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변화된 날, 그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매년 기억하여 지키라. 그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담긴 의미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심판하는 천사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성도들의 집안에는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미래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으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찬식이 아니고 유월절 식사입니다. 성찬식은 유월절의 축소형입니다. 핵심은 똑같은 것이지만 유월절 식사를 보내셨다. 그 다음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하는 예언적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기독교인들이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을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도리가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이런 절기와 유월절에 대한 혹은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의 책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부록에다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음식을 준비하는 법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9장 앞부분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위험한 삶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체험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이 백성을 드디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의 삶, 어려움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두 번째, 모세는 너는 죽고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오고 27장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28장, 29장 넘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26절에서는 오순절을 지키라. 그 다음 29장으로 넘어가면 나팔절을 지키라. 대속죄일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초막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렵니다. 왜 절기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절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담긴 절기의 예언적 계시적 의미, 유월절에 담긴 예언적 계시적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 신앙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방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꼭 지키라. 왜?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익히는지 토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각 절기들마다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정체성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것도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은 세속주의입니다. 마귀는 이 돈, 명예, 출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얽으며 종살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신앙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금방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세속주의를 통해서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때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혹시 더 알기를 원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저의 책을 구입하여 꼭 읽어보시고 이 어려운 세대, 세속주의에 물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하십시다.